제목이 이제 복임의 눈물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간이 여호수아하고 이제 사사기하고 룻기를 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73년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패트릭 화이트입니다. 패트릭 화이트. 이제 이 사람이 작가의 꿈을 품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영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이제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수많은 책을 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크게 실망하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적한 시골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나무를 베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땀을 흘리지 않으면 뗄감을 구할 수 없었고 온몸의 근육통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시골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는 깨달음이 있으면서 글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책을 적은 것이 아니라,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간의 경험과 성찰에서 나오는 자신을 위한 짧은 수필을 적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기념용으로 몇 부 출판한 책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유명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공을 믿는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수필을 짓게 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보면, 사람은 자신이 겪은 고통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패트릭 화이트가 고난의 시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았더라면 성장할 수도 없었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든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든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 뭡니까? 고통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 40년 지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비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하면 겸손해질 수 없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함께 사역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2012년도에 파주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옆에 대형교회가 있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간증을 하시던데, 자기가 대형교회다 보니까 주변 교회가 다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를 살리려고 15년 동안 한 155개의 교회를 매번 도와주고 섬겨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한두 교회도 아니고 155개회를 섬겼는데,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교회가 100명을 넘어선 거예요. 유일하게 한 교회가 100명을 넘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제 친구가 하는 그 교회예요.
그 한 교회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가 100명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 보면 장인이 땅을 빌려줘서 거기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시작할 때도 교회를 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이 첫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분당에 있었고 이 친구가 파주가 있었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지만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이제 교회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설교했던 목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설교하던 목사님께서 그 창립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와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화가 빠진 예배, 변화가 빠진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창립 예배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교회를 첫 시작하는 그 입장에서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제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라는 것, 이 초점을 놓쳐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신앙의 목적이, 삶의 생활의 목적이 항상 눈에 보이는 축복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잘 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고 안 되면 떠나는 주님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예배가,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다면 이건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 내용까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데 12장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지만 변화받지 못하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대신방을 이제 5년째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뭐냐 보면 이제 신방하면서 성도님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이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저는 절대로 신방할 때 축복만을 위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전함으로써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있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몇 번 했거든요.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쳐서 주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내 삶에 문제가 많아서 내 삶이 힘들어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내 안에 바다 물결처럼 들어와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울어본 적이 최근에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최근에 그 눈물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메마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눈물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가 강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순종은 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모두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강해서 못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가나안 땅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은 받았지만 여전히 타협하며 우상 숭배계로 걸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나 보면 오늘 말씀 보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천사가 복임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길갈이라는 단어가 왔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요단 강가에, 요단 한강가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서 돌탑을 쌓게 되잖아요. 정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돌탑을 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당하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한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의미 속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길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게 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길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좀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 가까운 도시거든요. 멀지 않아요. 근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복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임은 우는 자들이란 뜻을, 통곡하는 자들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읽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이 흘렸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눈물이 너무나 메마른 시대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다 보니까 눈물도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해답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꾸 병들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자꾸 병들게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이 우는 사람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오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하게 됐는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만큼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내 자녀 살려내기 위해서, 내 가족 살려내기 위해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나라 민족에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보면 과거의 세대보다 삶은 너무나 좋아졌지만 교회 안에서 눈물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속은 골병 들어가는데, 속은 병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 영적인 메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울면 살아난다, 울 수 있다는 게 복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 참 많이 울어야 되는데, 우는 것만큼 내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결국 뭡니까? 그런 성도들이 참 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전할 때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 모르면 저는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데, 정말 왜 말씀을 들으면서 울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내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니까 정말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오게 해줬다.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줬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을 영원히 나는 꺾이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근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니까 맺고 있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헐지 않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 이제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가나안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리를 높여서 뭐 했다는 겁니까? 웃었습니까? 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데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언약 안 지켜? 너희들 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지만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면 울었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이런 울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를 가는 일이 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내면과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앞에 자신의 삶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눈물의 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영혼이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눈물 한 번, 1년 365일 예배 드리면서 눈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나마 뭡니까? 이들은 뭐죠? 아직 영혼의 상태가 메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돌아와서 정말 성벽도 재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해석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울고 통곡하는 일들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울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대성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용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너 집업 립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용 선고를 듣고 난 뒤에 의사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시편 56편 말씀해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다윗의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눈물이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영혼의 병이 뭡니까?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눈물을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이 가뭄에 땅이 쩍쩍 말라지는 것처럼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다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지도 모르는 병든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 후회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 앞에 흘려지는 눈물에 비례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냥 정말 울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에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렸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이 안 나시면 억지라도 흘리세요. 주님 앞에 눈물이 안 나오면 내 삶에 정말 어떤 어려움을 가져라도 하나님께 울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삶의 변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눈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절제하고 완전히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제하거나 죄악된 삶을 완전히 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되는데 심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 보면 죄는 그대로 끌어안고 있고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와 목사직이라는 책에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제는 극히 자기 통제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쳐버리거나 칼로 무를 자르듯이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절제라고 했거든요. 절제라는 게 조금만 하는 게 이게 절제가 아니라 칼로 무 잘라버려서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 절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잘라내지 않고 도리어 품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눈물이 날 수 있지만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인데,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옛 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정말 이 구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전의 삶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그게는 옛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 23절 말씀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결모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이, 내 안에 유혹의 욕심이 있고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세상에서 죄에서 피하게 되죠. 근데 다시 그 죄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쉽게 하면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더 심한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속담에 하는 말이 뭡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데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유혹하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그 세상에 얽매이게 되면 처음보다 더 심각해지고 결국 뭡니까? 개와 돼지에 비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114에 죽게 되는데 딥낫 헤레스에 장사가 하게 됩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이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건 뭡니까? 이전 세대가 다 돌아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됐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여호와를 알던 세대였지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물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흘린 것을 끝난 거예요. 눈물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눈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아서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이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만드는데 뒤에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거기에서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돈입니다. 돈입니다. 결국은 돈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게 되는데, 정말 심각한 말이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줘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뭘 내립니까? 재앙과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들이
정말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사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도자인데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구원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태평을 누리게 하시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고 막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 사사기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임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피상적인 눈물이었다는 것을, 울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는 아무런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눈물이 마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안에 눈물이 마르기 전에 돌이키는 결단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삶의 되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기 전에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지 않으면 눈물이 또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근데 그 다음 점은 똑같아요. 말씀이 왔는데 그 다음 점에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또다시 메마른 심령으로 찾아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보고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 다른 짓 쳇바퀴 돌듯이 죄짓고 진노받고 하나님 구원해 주면 또다시 죄짓고 이 삶을 반복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나지 마라. 값싼 눈물 흘리지 말고, 정말 눈물 흘렸다면 너의 삶의 돌이킴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말씀 듣고 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린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뜻을 정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중심, 즉 보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 이 말씀 다 대해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저도 제 자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거든요.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평안은 주님이 주인 될 때 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다 해서 마음이 편안해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없어요. 행복은 그 심령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공이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니야. 이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내 자식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시대에 막 떨어져 있잖아요. 과거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난 뒤에 달라져야 될 게 뭐냐 보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릴 때 비로소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고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출발에 불과해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내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인생의 중심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전체 구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영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죄지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와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당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 나라를 다 없애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부르짖게 때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이제 보내게 되죠. 보내를 통해서 다시 이 평안해지고 태평을 누리게 되면 또 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몇 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350년, 400년 동안 반복을 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거예요. 이 잘못된 영적인 사이클을 깨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이 사이클을 못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이클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의 인생 자체가 계속의 다름쥐 쳇바퀴 돌지,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못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돌려도 안 되는 게 뭐냐 보면, 결국은 뭐냐 보면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사사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까지 변질되게 되는데,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 누가 했는 겁니까? 사사가 한 짓이에요. 뭐 했습니까? 자기의 딸들을 이방 나라에 정말 정략 결혼시켜버리고, 또한 정말 이렇게 아들들을, 또 딸들을 이방 사람,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밖에서 데려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불신 결혼이었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스불론 사람 이제 엘론이 사사가 됩니다. 근데 사사가 몇 년 했습니까? 10년 동안 했는데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엘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은 보면 그 사람이 뭘 했더라도 한 가지만 잘한 게 있더라, 한 가지 그것을 기록해 주는데, 엘론은 한 일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내가 너 인생의 주인하면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오늘 교회에서 문제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 듣는지 이 말씀을 나오는데, 이 결국 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이런 모습도 보게 돼요. 또 뒤에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근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8년 동안 한 게 뭡니까? 8년 동안 한 게 뭐죠? 아들 40명, 손자 30명인데 어린 낙이 70마리, 한 사람당 한 마리를 탔다는 게 뭡니까? 사사가 부와 권력을 취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뭡니까? 8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에 취해쳐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삼손은 더 심각합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머리카락에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삼손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죽을 때 이제 비로소 철이 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 모습 보면 참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서 부탁할 게 뭐냐 보면,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결국 뭡니까?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부분에 가면 더 심각합니다. 돈 때문에 한 가정의 레윈이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갑니다. 뭡니까? 더 나은 조건 때문에 그냥 직장을 갈아타는 거예요. 사명제를 갈아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또한 더 뒤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해서 첩이 행음했는데 데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첩을 가지고 데려오면 안 돼요. 첩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첩을 데려오는 길에 이제 첩이 이제 이 베냐민 땅에서 능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들이 행했던 일이거든요. 그때 레위 사람이 이 첩의 시체를 다 조각을 냅니다. 다 쪼개서 이스라엘 지파에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뭡니까? 이 이스라엘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면서 이 베냐민의 남자들이 사람들이 몰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레인이 첩을 맞아들였던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때 이게 뭡니까? 도덕적인 붕괴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이 이제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죠.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이 늘 했던 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통해서 온갖 죄를 저질렀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면과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세월을 돌렸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40년 다 돌아도 그 마음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1대 왕 사울과 다윗의 아들 3대 왕 솔로몬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왜 다윗은 되고 왜 솔로몬은 되지 않는 겁니까? 왜 다윗은 되고 왜 사울은 되지 않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도 살지 못하고, 정말 잘 되든지 못되든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인정하며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인정하며 삶을 살게 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 떠나고 안 되면 안 돼서 하나님 떠나는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그 삶 속의 중심에 좌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믿음조차도 간수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간수할 수 있어야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었는데, 내가 믿음을 간수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건가?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교회에서 있는 머무는 시간은 별로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있는 시간들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쩌면 우리가 도전받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회로 가도 안 됩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내려가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 때 같으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질화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기껏해봤자 2-3시간 많이 있으면 2-3시간이에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자기의 믿음을 간수해 나갈 때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매트 챈들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기보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중심축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뭐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심축의 변화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니까 변화가 되는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늘 신앙생활 4-50년에도 주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뭐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삶에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말씀을 대입시켜버리는, 이게 오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옵니까? 내가 주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제가 전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주어가 되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서. 사랑스러운 삶이 어려서 힘든 겁니까? 정말 삶이 어려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해서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겠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겠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앉아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데 그 심령 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와서 했던 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눈물이 값싼 눈물이 되지 마라. 너 눈물이 값싼 눈물 되지 마라. 그 눈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뜻을 전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눈물은 값싼 눈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눈물로 통해서 삶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너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야 되고 너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야 된다. 그때 너의 삶이 질서를 잡게 되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고 너가 나를 통해서 쓰임받는 삶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내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못 모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